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은 당시 왕의 제목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루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유력한 자였고 그 역시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클 정도로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보다 겸손한 인품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족 소명을 받았을 때 취했던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갖게 되자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여호와의 명령까지 불순종하는 등 이방의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의 죄로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만약 사울이 계속해서 겸손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즉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 전사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18, 19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죄인이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한 방법으로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마치 당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공격받는 것과 같이 여겨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치른 것에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짐승들의 우는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판단력을 잃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범죄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20, 21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변명과 핑계에 능한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히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였는데 좋은 양과 소를 사로잡아온 것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아각을 포로로 끌고 왔을 뿐 그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대비시켜 아각 왕 생포에 대한 공로는 자신에게로 돌리고 여호와의 진멸 명령을 어기고 짐승을 남긴 책임은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그 기름진 양과 소는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위해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르면 사과할 것은 사울이 아닌 사무엘입니다. 즉 과오를 범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오해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핑계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들통날 것을 대비해 이미 빠져나갈 방법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피해 나갈 핑계를 준비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핑계를 하지 않고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밤새워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에 대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핑계를 만들어낸 것이 자신의 사악함만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망할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의로운 성도는 비록 자신이 바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피할 길을 마련하지 않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뜨거운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피할 길을 찾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피할 길을 찾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제사와 말씀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제사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과 핑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즉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서기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는 말을 인정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성을 타고난 이상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사는 참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기를 즐겨하는 인간은 이러한 제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 혹은 보상 혹은 벌금의 의미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성 제사이기에 더 화려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니 눈 감아 달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정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보상 혹은 벌금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교회에는 열심인데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화려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사탄이 직접적으로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로 사울을 유혹했다면 그때에도 사울이 그러한 죄에 빠졌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죄이므로 사울도 감히 그러한 죄는 범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 사무엘 죽음 이후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으며 또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도 변장을 하고 찾아갈 정도로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사울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사탄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전혀 다른 거역과 완고함이라는 죄로 사울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뻔한 전술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도둑질 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러한 죄에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라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 접근하기보다는 은밀한 죄, 즉 우리가 죄로 미처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은밀한 죄들은 훨씬 더 종류도 많아졌고 또 교묘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휴머니즘과 과학입니다.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탄적 요소가 있습니다. 즉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회와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도록 만들어 그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깨어 있어 이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종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방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기에 우리도 이런 사울이 범했던 과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삶에 적용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